2023년 전교인 캠페인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12년째 12번째 전교인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 해는 저희가 그냥 안식년 갖자 해서 그 한 해는 우리가 전교인 캠페인도 안 하고 목장 화합 축제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제가 확실히 하고 있는 게 12번, 그러니까 12권, 그러니까 12번째 책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전교인이 함께 읽는 귀한 시간인데요. 올해는 이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라는 책을 택하여서 함께 읽는데 혹시 여러분 내가 과거에 철로 역정 읽었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정말 소수예요. 소수고 이번에 여러분이 철로 역정을 읽으시고 그 어느 책과도 또 다른 그 어떻게 보면 이 클래식한 책에서 나오는 아주 그 진한 맛이 있어요. 여러분이 꼭 그것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78년에 이 책이 출판이 되었는데요. 팬데믹 이전, 그러니까 2019년에 이 철로 역정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다가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 어떤 동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화로 철로 역정이 나오고 그리고 기독교 만화가인 최철규라는 집사님이 이 철로 역정을 만화책으로 6년간 그려서 이 책을 발간해서 너무 잘 팔려가지고요. 베스트셀러가 돼서 6번째 인쇄가 들어갔어요. 그만큼 참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읽히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전교인 캠페인을 할 때마다 연초가 되면 제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책을 우리가 전교인 캠페인 때 읽어야 될까 참 쉽지 않은데 팬데믹은 다 지나갔고 곧 예배 시간에도 우리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좀 보고 싶어서요. 은혜를 받는지 웃고 있는지 인상을 쓰는지 정말 이 마스크가 말이에요. 마스크 쓰고 안 쓰고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스크 쓰면 다 이쁘고 다 멋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모습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스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해졌는데 빨리 마스크를 벗고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 올 것이에요. 벗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어떤 이 책을 선정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이 마치 순례의 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가 존 번연이라는 분인데 1628년에 태어나셨고요. 1688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이래요. 16살에 군인으로 징집되었다가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광경을 보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두렵고 슬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이 전쟁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이 존 번연은 영국에 살지만 그의 그 기독교 신자이긴 하지만 침례교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 성도로서 자기가 전쟁에서 살아남아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영국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성공회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회에서 가르치는 복음과 다른 복음으로 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누명을 쓰고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공회가 아닌 다른 이 개신교를 조금 탄압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침례교인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법이 다르다고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참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합니다.
1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사람은 고난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걸 통하여 성숙한다, 성장한다, 변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는 이 고난을, 고통을 받았을 때 오히려 고립되고 남을 원망하고 흉보고 자기의 어떤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오히려 성장보다는 퇴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어요. 고통은 곧 나를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지난 후에 내게 유익이 돼야지, 고난 고통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밖에 안 돼요. 자, 12년 동안 그 감옥에서 이 책을 썼어요. 사도 바울 역시 옥중서신을 썼잖아요. 제가 강해 설교하고 있는 에베소서 역시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이 춥고 떨리는 어두침침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소위 영어로 던전에서 이 서신을 쓸 수 있었다라는 거. 독일의 나치에 저항했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디트리히 반하프라는 목사님도 내가 신앙의 복음에 입각한 목사로서 지금 독일 나치가 하는 짓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이요 죄를 범하니라고 외쳤더니 감옥에 갔어요. 결국 감옥에 순교하셨지만 그분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이 바로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 아픔이라는 건 나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나와 이 책을 출판을 하게 되는데 출판이 1678년이라는 것이죠. 이 철로 역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5주간 제가 늘 했던 강해 설교와 조금 다르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포인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번에는 책에 좀 더 입각해서 여러분에게 이 책의 말씀의 메시지가 뭔가를 좀 얻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매 주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철로 역정은 크리스티나라는 이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로 시작해요. 보이는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쓰여진 계시인데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읽고는 그전에 가지지 못했던 고뇌를 가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죄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속에 고뇌가 생겼어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내 삶에 엄청난 죄악이라는 짐이 있구나. 그래서 뒤에 항상 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저게 그 죄악의 짐이에요. 이걸 벗어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벗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그러면은 살아야 되는가? 방법은 없는가? 성경 읽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지? 그렇게 시작된 순례의 길, 고난의 길을 떠나는 것이 철로 역정 전체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 자신의 죄의 짐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 책에 보시면 멸망의 도시라고 나와요. The City of Destruction이라고 써 있는데 이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의 도시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곳이구나. 이 세상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이 멸망의 도시에 내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떠나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죠? 여러분,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를 지금 우리가 순례자로 걸어가고 있어. 이 길을 과정이라는 거죠. 이 길을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걸 다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멸망의 도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떠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그를 비웃습니다. 참 미쳤구나. 이 좋은 곳을 왜 떠나? 왜 사서 고생을 하지?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사서 고생해? 미쳤구나. 교회를 지금 몇 번 가는 거야. 뭐? 목장머리를 5주를 스트레치를 한다고? 야, 그런 게 어디니? 있다. 수종교회는 있다. 그래야죠. 없는 거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수종교회도 있다. 다른 교회랑 같지 않다. 뭔가 색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쳤구나. 창세기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많은 사람 미쳤구나. 정신 나갔구나. 비웃었습니다. 조롱됐습니다. 조롱받아요. 믿는 사람. 조롱받기 싫어서 피해 다니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미쳤다는 소리 들어요. 유명한 프랜시스 첸이라는 중국계 3세 목사님 쓴 책이 설명이 여러분 미국 사람들 얼마나 센세이션인지 모릅니다. 10년 전에. 그 책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Crazy Love. 미친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미쳤어요. 미쳤다는 얘기 들어야죠. 이왕 사는 거. 뭔가에는 미쳐야 되거든. 어디에 미쳤습니까? 바라기는 제대로 미치기 바랍니다. 그렇게 떠나지 말라. 가족들도 말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누가복음 12장 54절에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56절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더워질 거다 추워질 거다 바람 불 것을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를 보면서 분별하지 못하느냐.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잘 살펴보아라. 여러 가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성경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이 남자도 성경을 통해 내가 사는 곳은 멸망의 도시구나.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 순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재미있는 팩트인데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어떻게 알아요? 커닝했네. 이거 제 시간에 때 올려주세요. 컨닝하잖아요, 자꾸. 농담이고요. 세상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보이나 모르게 옆에 무슨 책이 가장 많이 팔린 줄 아세요? 잘 모르겠죠? 모택동에 대한 책이에요. 사상.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중국인이 다 읽으면 우리 감당할 수 없어요. 다 읽혔겠죠. 그 사상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예? 필그림 프로그레스가 그전에는요, 10위 안에 들었는데, 이제 못 들어요. 그전에는 10위 안에 들었는데. 자, 그럼 이걸 한국으로 그대로 옮겨오면, 여러분, 한국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일까요? 왜 또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셔요? 성경책? 맞아요? 성경책이었는데 밀려났어요. 어느 책에 밀려나느냐? 수학의 정석.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 보는 책. 수학의 정석이 4만 6천만 부가 팔리고요.
운전면허증을 위한 시험책이 2천만 부가 팔렸대요. 그 성경이 3등으로 내려앉았어요. 자, 그러니 다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루역정을 순위에 올립시다요. 자, 이제 떠납니다.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떠나요. 근데 누구를 만난가? 전도자를 만납니다. 전도자를 만나요. 전도자는 당신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저 길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저 길을 가다 보면 좁은 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신이 났습니다. 야, 곧 이 무거운 짐을 벗겠구나. 그러고는 그 길을 홀로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두 사람이 쫓아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두 사람이 쫓아오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하나는 고집쟁이고 다른 하나는 변덕쟁이입니다.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여기 나오는 두 사람의 인물이 뭐라고요? 고집쟁이, 변덕쟁이. 고집쟁이는 뭐해요? 고집 부린다. 변덕쟁이는 변덕이 심하다. 예. 그러면서 나 저기 좁은 문을 갑니다. 그랬더니 고집쟁이가 뭐합니까? 고집 부립니다. 그건 안 쫓아가요. 변덕쟁이는 어떨까요? 크리스찬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소. 같이 갑시다. 그런데 가야 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가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당신과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절망의 늪에 빠져버려요. 절망의 늪에. 절망의 늪에 빠지는 순간 이 변덕쟁이가 아니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변덕을 부려요. 변덕쟁이는 뭘 부려요? 당연히 변덕 부려요. 그러면 자기가 혼자 어떻게 하든지 그 늪에서 빠져나와서 자기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 마음이 바뀐 거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절망의 늪이라는 건 시험거리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토요 새벽 예배 때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을 갔는데 무엇을 만났어요? 마라의 쓴물. 아니 홍해도 쫙 갈려졌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해서 3일 동안 정말 평탄하게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가고 있는데 이 마라의 쓴물, 이 마라의 쓴물은 시험이었어요. 시험. 이렇게 목이 마르고 절실한 가운데 아직도 나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느냐라는 시험이었어. 시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 여러분이 이제 이번 5주간 내가 책을 잘 읽어야지. 책을 이번에는 다 읽어야지. 지난번에는 처음엔 신나서 읽었다가 중간에 이렇게 흐지부지해서 마지막에 제대로 못 끝낸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안타까워 죽겠어요. 내가 책 다시 팔아요. 그냥 그 12권 말이에요.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그냥 무슨 일 때문에 안 돼서.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번에 내가 마음 먹었어. 결단했어. 내가 이 책 꼭 다 읽을 거야. 그랬는데 첫 주는 잘했네. 두째 주도 간신히 했네. 셋째 주 가서 흐지부지해질 때 여러분 그 시험이에요. 시험. 그때 변덕쟁이가 되면 안 돼요. 변덕 부리지 말라고요. 시작부터 이 고생인데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냐고 변덕을 부립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이 혼자 절망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그때 누가 오느냐면 헬퍼가 옵니다. 또 하나 인물이에요. 헬퍼가 와서 크리스찬을 늪에서 건져줘요. 자, 철로역정에는요 정확하게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고 호칭이 나올 때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름 그대로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고집쟁이, 이 사람은 전도한 사람, 이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이 주인공은 크리스찬,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쓰인 이유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쉽게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만 보아도 그냥 분별력 없이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은 멀리 해야겠구나, 이런 사람은 도와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이 책에서 나오는 이름처럼 정확하게 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석자를 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강 알겠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몰라요. 우리의 삶은 이 소설처럼 소설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분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게 있는 좋은 것만 가져가려 하는 사람, 뭐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밥을 먹었으면 나도 또 한 번 사야지, 그 생각이 아니라 나 사줄 때까지 또 전화할 때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온전한 사람인지 믿고 신뢰할 사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는 건데 그 안에서 인물들이 어떠한 인물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이 인물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 신앙생활하면서 내 고집만 부리고 있나?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변덕을 부리고 있나? 나는 진정으로 어려움인 사람을 도와주는 헬퍼인가? 아니면 이쪽 길로 가야 된다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전도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목장에서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열왕기상.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솔로몬 왕까지는 나라가 하나였는데 솔로몬이 이제 이후로 이 북왕국은 이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위는 여로보암, 아래는 르호보암.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자마자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남왕국에 있으니까 북왕국의 사람들이 성전을 가기 위해서 자꾸 남쪽을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러다가 내 백성들을 빼앗기겠다. 그래서는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무엇을 세우느냐? 금송아지를 국경 근처에 있는 베델에 세우고 그 다음에 북쪽 끝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 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13장의 배경이에요. 자, 그런 명령이 내리니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금송아지를 예배하니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북쪽에 보내서 북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13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솔직히 이 13장 전체를 다루는데 1절을 보시면 그때가 언제냐?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마치 철로 역정처럼 그 사람에 대한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네? 좋은 사람이요?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올라와서는 2절, 3절, 4절에 지금 분향하는 저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분향하는 저 안에 있는 잿더머리가 다 그냥 쏟아져 버릴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짐승을 바쳐가지고 번제를 드려 제를 만들지만 제사장들이
불에 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여로보암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땠을까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자를 잡아라, 저자를 잡아라.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는 말을 듣고는 손을 내밀어 저자를 잡아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어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어떻게 돼요? 다 마비돼 버립니다. 손과 팔이 오므라들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순간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있던 재가 다 쏟아져 내리는 걸 보면서 여로보암 왕이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고는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네가 기도 좀 해달라, 내 팔을 좀 치유해달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의 손이 회복됩니다. 회복되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선물 줄 테니 집에 가자.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면 알겠다. 나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줘도 난 받지 않을 것이고 임금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였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다른 길로 다시 남쪽으로, 남유다로 내려가는데 올라왔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내려간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자, 바로 이때 이제 11절이 시작돼요.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1절에서는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늙은 선지자 역시 이름이 없어요. 호칭이에요. 늙은 선지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늙은 선지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숙한 선지자, 인생에 깊은 경험이 있는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이 선지자가 과거에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때가 묻은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한물간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늙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12절에 늙은 선지자가 그 늙은 선지자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남쪽에서 한 예언자가 왔는데요, 그러면서 이 왕이 손을 마비시키고는 그리고 제단에 재가 쏟아지고 분양했던 게 다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말이죠, 야, 너 왕궁에 가서 내가 밥도 주고 같이 쉬어라, 내가 선물도 줄게 그랬는데 이 사람이요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다시 남유다로 내려가고 있대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갑니다. 13절입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늙은 선지자가 등장했어요.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저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지면서 북쪽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 드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때 북쪽에 살던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레위인, 경건한 제사장, 경건한 선지자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이유는 북쪽에 엄청난 우상 숭배가 범람하고 이것을 허용하는 왕이 지배하기에 견디다 못해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경건한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는 나이가 많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북쪽에 있다란 이야기, 그가 선지자였다는 것을 보았을 때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것을 알면서도 왕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경건을 위하여 남유다로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팩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자기의 아무런 상황에 선택 없이 북쪽에 살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늙은 선지자는 그렇게 우상 숭배가 범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남유다로 내려오지 못하고 여전히 늙은 선지자로 남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략 여러분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만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줄게. 가자. 그랬더니 또 이 하나님 사람이 안 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늙은 선지자가 꾀를 부리고는 거짓말을 합니다. 야, 나 늙은 선지자야. 너보다 나이도 많아. 내가 너보다 경험도 많거든. 나도 선지자였어. 그런데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너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래.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그래요? 그리고는 쫓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너 이놈! 그게 아니라 너 이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돌아가는 길에 바로 먹고 마신 것 때문에 사자에 물리고 찍혀 죽을 거야. 그것까지 믿지 않았겠죠? 에이, 설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마시고 되돌아가는 길에 진짜 사자에게 물리고 찍혀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고 늙은 선지자가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어쩌면 늙은 선지자는 굉장한 질투심에 사로잡혔을지도 몰라요. 왜? 지금 자기는 한물간 선지자인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하고 분향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비겁한 선지자였어. 근데 남쪽에서 젊은 선지자가 올라왔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왕의 손이 마비되질 않나, 제단이 무너지지 않나, 이로 인해 굉장한 질투심이 일어나서였는지 모르지만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든 늙은 선지자든 이 두 사람 모두 절반 성공과 절반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절반 성공과 절반 실패를 했을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참 성공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심지어 왕이 선물 줄 테니 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 이걸 그래도 절대로 가져가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이토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늙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서 너 이거 먹으래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때문에 그 소리에 여러분 먹었어요. 마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게 절반 성공이라면 절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지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맞습니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으면 하나님 대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성도님들, 우리 예수를 위해, 주를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내가 오베이하고 순종할 마음은 있는데, 근데 분별력이 없어서 이 유혹에 빠져, 저 유혹에 빠져, 저 사람의 어떤 모임에 빠져, 이 사람의 모임에 빠져,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분별력이 없고 결단이 없어서 반은 성공했는데 반은 실패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반대로 늙은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늙은 선지자는 처음에는 선하지 못한 의도로 젊은 선지자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어요. 야, 나는 한물간 선지자인데 저 새파란 젊은이가 남쪽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한단 말이야.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 사람을 속였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이 임한 후에 최소한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슬피 울었어요. 자기가 장사할 묘까지 내주면서까지 후회했어요. 회개했어요. 무엇이죠? 늙은 선지자로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거 제대로 말도 못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다 유다 땅으로 내려올 때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던 비겁한 늙은 선지자가 실패였는데 마지막 성공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이 끝이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 했어, 저런 일 했어, 내가 이렇게 봉사했어요, 몇 년을 교회 다녔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반쪽 성공은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 성공이 이어지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주님 보실 때 참 너 성공했다, 수고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여러분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한 끼를 굶으면서 기도해야겠구나. 내 육신의 이 어떤 크레이빙을 내가 좀 죽여야겠구나. 내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하나씩 한계를 절제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반쪽 성공, 반쪽 마지막은 실패로 끝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한 것 같은데 신앙에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분별하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보다도 더 분별하기 어려워요. 왜? 철로 역정에서는 그래도 변덕쟁이, 고집쟁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유, 저 변덕쟁이 알잖아요. 근데 저 성도가 변덕쟁인지 고집쟁인지 질투가 많은지 자기 자신만 아는지 알아요, 몰라요? 말하지 마세요. 요만큼은 알아. 내 그 속은 정말 모르겠어. 나를 위하는 말 같은데 뭔가 숨어 있어. 몰라요, 몰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투시력을 주세요. 그러면 제 명예 못 살아요. 너무 다 보여서. 너무 힘들어서 못 살아요. 모르고 지나가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한 건데. 마치 복음성가 가사처럼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려 할 때처럼 말이죠. 가사와 같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옳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예요? 주님이 만약에 수종교회를 통해 수종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는 철로 역정 같은 책을 쓴다 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고 여러분을 어떤 호칭으로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욕심쟁이, 게으름뱅이, 아니면 참 긍정적인 자, 찬양하는 자, 도와주는 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황용성을 뭐라고 쓰실까? 늙은 목사는 싫더라고 이제. 하나님 나 늙은 목사는 하기 싫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께서 기록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여기에 대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옳은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에서 더 이상 포기하고 이탈할 수 없는 끝까지 가야 하는 길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내가 잘 이 길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내게 하나님, 이 순례길 동안에 정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